오늘 2023년도 마지막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왔다고 생각하지만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또 축복이요, 또 기적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반칠환 시인의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짧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시인 것 같아요. 각자의 능력은 다르지만 새해 첫날을 같이 시작할 수 있음이 기적과 같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들도 많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함께 어울려서 살다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때로는 패배의식이나 열등감이나 속상함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의 마지막 날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내일 시작되는 새해 첫날을 기대함 가운데서 출발할 수 있음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세상에는요,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그런 수많은 차별들, 그런 사연들이 존재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세상은 불공평해도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서로의 재능이나 각자의 능력은 달라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시간이라는 기회를 제공하셨어요. 1년 365일, 52주, 하루 24시간 공평하게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지급하셨던 그 시간, 그 시간들을 꽉 채워서 잘 살아오셨고 오늘 한 해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상당교회 2023년도의 표어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간 하나님의 선을 이야기하고 그 선을 행하려고 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어 토브라는 이 단어는 옳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건 참 좋아 라고 하시면 그것은 옳은 것이고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죠. 어떤 누군가가 그거 참 좋아 라고 하지만 사람마다의 욕심이 있고 판단 기준이 다 다릅니다. 이기적인 그런 계산 속에서 그것이 본인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옳지 못하고 선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한편으론 대단히 악하고 한편으론 대단히 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기도 하고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때론 실수나 과오로 누군가에게 큰 아픔을 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많이 묵상해야 되고 더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선하심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관심을 갖고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올 한 해 에베소서 2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귀한 영적인 교훈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영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헬라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영어 포임, 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편의 시처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시와 같은 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번역을 해요.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masterpiece, 걸작품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되, 우리를 창조하시되 공장에서 물건 찍듯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한편의 시와 같이, 한편의 노래와 같이, 빈센트 반 고흐나 피카소의 그림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계획 하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나는 존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살다 보면 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나를 함부로 평가를 하거나 무시를 당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우쭐대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도 참 많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 포이에마, 존귀한 자, 귀한 걸작품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인용했던 식구처럼 누구에게는 황새처럼 날 수 있고 말처럼 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또한 누구에게는 거북이와 달팽이와 같은 연약함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환하게 웃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그런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되 걸작품으로 만드셨던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그것이 뭐냐면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각자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알고 계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자, 그 선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 선한 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거예요. 그래, 그것이 좋지, 그것이 옳지, 그것이 참 선한 일이지.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내 주변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들, 사랑을 나누고 화평을 전하는 일들,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시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선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사람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상당교회에 맡겨주셨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1년간 많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목요일마다 반찬 나누는 사역들을 통해서 외롭고 홀로 계신 분들을 섬겼어요. 지난 4월 달은 새선중 수련회를 통해서 세계 각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200여 분을 초청해서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위로해 드렸습니다. 지난 가을에 이주민 선교를 위해서 무심천에서 축제를 하면서 많은 이주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던 적도 있어요. 매달 비전원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귀한 사역들을 잘 섬겼죠. 학원 선교를 위해서 또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을 위해서, 여름에 수해 당한 우리 주변 지역을 위해서, 또는 미자립교회 복음 명함 제작 지원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달 비전원금은요, 기아 대책과 함께 희망 상자를 300박스를 준비를 해서
우리 구청에다가 갖다 줬어요. 기아대책에서 마련한 물품들까지 약 4,800만 원어치 상당의 박스를 연말을 맞이해서 청주의 각 구청들에 기증을 했습니다. 이 박스 안에는 각종 생필품들, 식료품들, 각 회사마다 기증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 가득 들어가 있었어요. 많은 회사와 기업들이 자신들 기업의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기증을 하고 출연을 했습니다. 자, 이윤 창출을 위해서 설립된 회사들, 기업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선에 대한 책임들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기아대책과 같이 우리 상당교회 같이 귀한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일에, 이렇게 쓰임받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분들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환우들,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 물질들을 후원해 왔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선교적 교회로서 나름대로 그 역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중이든 주일이든 아니면 교회 안팎에서 흩어져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신 많은 분들 덕분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이 자리를 위해서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키기를 원하시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알아야 돼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그 귀한 목적들, 그 귀한 일들을 한두 번으로 끝내서는 안 되겠지요. 중요한 것은요, 확장성과 지속성이에요. 한두 번 찔끔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고 계속해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일을, 거창한 프로젝트를 앞에 두고 우리만 준비하고 우리만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뭔가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셨던 예비하신 그런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사람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별개로, 전혀 상관없이 평생을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똑똑한 머리가 있고 엄청난 부와 명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영향력이 없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헌신된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런 우리 상당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일들은 한두 번 하고 끝날 게 아닙니다. 확장되어야 되고 계속해서 지속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회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사회 각계각층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토로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변화들을 모색하고 애를 써요. 그 중에 걱정되는 것이 한국 교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코로나 상황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한국 교회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 마치 이와 같아요. 건강검진을 꼼꼼하게 받은 것, 거기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닐까. 대부분의 교회마다 심각한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별 위기의식이 없었는데, 변화의 필요성을 잘 못 느꼈는데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심각한 검사 결과, 일종의 성적표가 올 한 해 동안 나왔지요. 어떤 교회는 다행히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꽤 많은 교회들은요, 아주 치명적인 검사 결과들이 나왔어요. 중병으로 비유하자면 1기, 2기가 아니라 말기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당장이라도 식습관을 고쳐야 되거나 운동요법,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조만간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과 마찬가지 진단들이.
아직까지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현실을 인정해야죠.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긴박한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를 빨리 판단해서 취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아프거나 우리 가족들이 아프거나 중병에 걸리면 아주 심각하고 신속하게 대처를 잘하는데 교회마다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이와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심각한 문제, 교회학교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절반 가까운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없어요. 교회학교가 없어요. 이건 교회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그런 큰 위기죠. 중간 허리층이 없어요. 30, 40 세대가 다 빠져나가요. 노년층, 시니어 세대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부재해요. 예배 인원이 급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재정이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끝나고 나서 온라인 미디어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장소의 부족함이나 노화된 시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 리더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들 또는 쉽게 바뀌는 부교육자들 이동 등 수많은 구체적인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 리더십 간의 갈등들, 의사 결정하고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조직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기관들에서 한국교회 골든타임, 위기의 골든타임을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한 단계 더 나가서 골든타임이 아니라 마치 에어포켓 같은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여러분, 에어포켓이 뭔지 아시죠? 배가 침몰할 때, 가라앉을 때, 자동차나 뭐 어떤 곳이 호수나 이런 데 가라앉을 때 마지막까지 생기는 약간의 그런 공간이 있어요. 숨 쉴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에요. 사람들이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만 그 속에서 에어포켓 안에서 작은 틈바구니에 숨을 쉬고 있으면 구조가 오면 생명을 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긴박한 것 같아요. 주중에 뭐 기관에서 찾아와서 저를 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살리기 위한 자문위원단을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전국 단위의 한 20명 정도의 대표적 교회 목회자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한국 교회 살리기 위한 어떤 뭔가를 하겠다라는 제안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취지는 참 좋은데 방법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일단 전국 단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리고 소무형도 너무 많습니다. 어느 세월에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목사님들 만나서 위촉장 주고 전체 연락해서 1년에 한두 번 연락하고 만나고 그래가지고는 별 해결책이 없을 겁니다. 지금 골든타임이 아니라 에어포켓과도 같습니다.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모임을 갖는다면 지역별로 묶어주세요. 지역별로 묶어서 5명에서 7명 인원을 줄이고 그리고 더 슬림하고 더 날렵하게 조직을 갖추셔야 돼요. 수도권, 충청권, 경상도, 전라도, 강원 지역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셔서 순발력 있게 어떤 프로젝트에 따라서 치고 빠지는 식으로 뭔가를 하시지 않으면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에어포켓 안에서 나름 살고자 하는 교회들이라도 신속하게 컨설팅하고 교회 내 조직 개편을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2, 3년 안에 외형까지도 어려워질 굉장히 지금 위기감이 돌고 있어요. 아픈 진단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만의 문제겠어요? 아마 여러분 섬기는 일터나 직장이나 직업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달라진 세상 속에서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기본 틀이나 구조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지금 탈종교 시대, 탈기독교 사회 속에서 한국교회가 아주 신속하고 긴급하게 조직 개편을 하고 핵심 가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꽉 붙잡고 위기를 탈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이 핵심적인 교회 목회 철학과 이 비전은요, 더 많은 교회에 확장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선교적 교회로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상당교회는 지난 4년, 5년 전부터 선교적 교회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방향을 향해 나아갔어요. 비로소 최근에서야 선교적 교회가 뭐야? 선교적 교회 우리도 그렇게 가자 하면서 마치 하나의 트렌드나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지금 이야기들을 하시는 그런 교회들도 참 많은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빠른 전환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적인 가장 중요한 그런 체질 개선이나 어떤 시스템의 변환 등은 선교적 교회로에서 했던 발전들,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이 모습이 좀 더 확장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선교적 교회의 가치는요, 올 한 해만 하고 끝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계속 우리를 통해서 펼쳐져야 돼요. 그것이 선교적 교회의 본질이에요. 2024년도 우리 교회 표는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일은 계속해서 가져갈 거예요. 이것이 선교적 교회, 교회의 모든 본질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의 소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세대 선교학자인 강아람 박사가 그의 선교적 해석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 백성은 세상의 선교적 존재로 보내어졌다. 그들은 세상에서 살되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세상 속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고 산다. 세상에서 물러나는 영성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진리의 거룩함을 힘입고 거룩한 백성의 빛을 비추며 산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회사나 기업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노력을 하며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그런데도 참 신기하죠? 자기 회사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지구 환경에 대한 이슈들, 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이야기해요. ESG 같은 이슈를 붙잡고 있고요. 기아대책 같은 NGO 단체를 막대하게 후원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회사는 좋은 회사입니다. 주변에 우리 이웃들, 이 사회적인 책임도 다하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공공선에 대한 역할도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이런 사인을 소비자들에게 계속해서 보내며 이미지 개선에 힘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모여있는 회사나 기업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교회는 어떠해야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붙잡고 그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선포해야 되는 일이죠. 어디에? 우리 지역사회, 우리 이웃들에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눈높이를 낮춰야 되고 함께 스며들어 살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 이 이웃들, 세상에서 외면받고 조롱받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함께 눈높이를 낮추고 함께 공통적인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함께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그 귀한 일들은요, 올해 구호나 표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함께 기회가 되는 대로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 한 가지 일일 일선에 대한 그 개념들을 가지세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의 이웃들, 회사 아니면 직장,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들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사회가 좀 더 발전되고 우리 도시가 보다 더 밝아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선교적 교회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들어주신 기막힌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항상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우리는 잘 표현해낼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 힘만으로 어렵습니다. 굉장히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생각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평생의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년 365일 52번의 주일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문을 딱 끝내고 나면 특별한 감정들이 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벅찬 그런 감동들이 있어요. 정말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52번의 주일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선포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교회에 대한 참 어떻게 보면 속상하고 어두울 수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우리가 직시해야 될 그런 얘기고 또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상당교회를 통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앞으로의 평생의 삶이 되시고 2024년도를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평생의 삶도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며 날마다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비전과 사명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겨우 생존을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며 우리의 세상을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며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새해 2024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